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 삶을 살아왔었던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이러한 것이 세상의 일들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직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짐을 고백하고 선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문제투성이이고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건강의 문제든 또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요.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서 친밀감과 여러 가지 감정의 교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 가운데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이죠. 그리고 그 가족은요, 또 여러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게 되고요, 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여서 몇 세대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었지만 요즘은 두 세대가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적게는 2명에서 보통 3명, 4명, 많다고 한다면 형제를 자녀를 많이 낳게 된다고 한다면 7명, 8명, 또 9명까지도 그렇게 한 가족을 구성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옷을 입고 격식을 차리게 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 있으면 반바지 입고 또 그냥 반팔 셔츠 하나 입고 아주 편하게 앉아서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운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아마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밖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외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격식도 차려야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조금 격식 있게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고리, 그 다음에 격식 이러한 것들을 맞추고 또 연결해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은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족을 생각하면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약간 꺼리낌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상처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송혜주라고 하는 작가분이 자기의 그 자전적인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그 제목이 이윽고 무엇인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세이집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에세이집 가운데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가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맞지 않아 늘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아끼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거리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책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민, 이러한 이야기는 이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이분만 하고 있는 고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족을 보게 되면, 많은 가정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또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이유,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대할 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대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님을 대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각하기에 5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7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이야기 되어질 때에 또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는 이야기에 가시가 돋친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감정 속에 쌓여가게 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아픔으로 또 부담으로 또 상처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던 많은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얼만큼 또 가족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그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요.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왜 상대방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쑥스럽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니 상대방은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나를 아끼고 있는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되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거리낌과
그리고 상처가 남고 또 그러한 것이 골마 터지게 되면서 그 관계가 악화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이 서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게 되고요, 또한 슬픔을 줄 수 있는, 아픔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사랑하는 그 모습,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언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책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읽기도 했었고,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들은 꼭 읽어야 될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체프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일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기대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대신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많은 가정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바로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언어, 5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내가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요즘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그 쓰레기 집합장에다 갖다 놔야만 합니다. 요즘 이제 금천구 안에서는 저희가 밖에다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에 6일을 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해진 날에 쓰레기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누가 가져가십니까? 어떤 가정은 아내분이 가져가시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버리고 오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혹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혹여라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온 분이 좀 투덜투덜하면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는 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뭐 다른 자녀분들이 그거 맨날 하던 거 당연한 거 그거 하면서 왜 투덜투덜거려? 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갖다 이제 버리고 오면 내가 당신 때문에 참 힘이 돼. 그거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오는 거 뭐 다른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건데 잘했어. 아유 참 기특하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의 언어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참 귀합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해주게 되는 것, 이러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시선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 듣기는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제대로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께하는 대화는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시간을 같이 있는데 5시간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언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선물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명품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주먹만한 반짝반짝이는 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내게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스크 하나 사주세요. 마스크 하나 사주세요. 내게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마스크가 아니라 상대방을 보니까 마스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바로 이러한 선물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기에, 본인이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본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에게 비춰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봉사.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 이것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을 먼저 제거해야만 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부모님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것이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저녁 때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던 분은,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저녁을 준비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신 분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이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텔레비전을 이제 딱 켭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동안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배우자는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모습 혹은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같이 주방으로 가서,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뭘 할까? 뭐 숟가락, 젓가락도 좀 갖다 놓을까? 물에다 좀 떠다 놓을까? 아니면 내가 뭐 반찬 좀 갖다 놓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은 육체의 접촉입니다. 바로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손을 잡는다거나 함께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다른 것은 안 해도 그분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그 모습을 통해서 크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느낌 가운데 나는 정말로 행복한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분한테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은 그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맨날 선물만 갖다 줍니다. 집안에 가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요,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맨날 선물만 갖다 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저 인간은 그 선물로 다 때우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주게 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에게 선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조금 나를 도와주는 것, 나를 좀 섬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랜 기간 동안 쌓여가게 되면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사랑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 중요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 모두는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입어야 될 사랑의 모습과 입지 말아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구별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어야 될 사랑의 모습과 입지 말아야 될 사랑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어야 될 사랑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항목들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7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어져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시기하는 일, 자랑하는 일, 교만한 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는 무례히 행하는 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 성내는 일,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일, 6절 말씀에서는 불의한 일을 기뻐하는 모습,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면에 나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 바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 결혼할 대상자와 데이트했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집 거리가 버스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끝나고 만나서 저녁도 먹고 이제 뭐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분이 여자분 집에 이제 데려다 준 거예요. 늦게 데려다 준 거죠. 그 데려다 주고 나서 남자분이 집에까지 이제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 첫 차가 그 운행하기 전까지 뭐 지하철역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노숙을 한다든가, 노숙하는 것처럼 쭈그리고 잔다든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잔다든가 해서 했던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누가 그 다른 사람이 보면 아이고 참 정신 나갔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일찍 들어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쪽잠을 자야 되는 버스가 끊겨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일들이 있고요, 교만한 일이 있고요,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있고, 성내는 일들이 있고, 또 불의한 일들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그 연인이, 남자가 그렇기도 하고요, 여자가 그렇기도 하는데 상대방을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길에서 그렇게 막 폭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바로 연행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가 되면, 그리고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폭력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무혐의 처리돼서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냐면 5년 전 201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분들은 그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61.6%가 내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을 내가 당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어쨌든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61.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으면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남자분들 가운데 여자분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약 31%가 됩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데이트 폭력을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자가 남자에게 행하는 데이트 폭력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그 데이트 할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의 모습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혹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만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굉장히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의 허울을 가장한 잘못된 감정의 표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 혹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만들어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데 가장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관계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해 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가정이 또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축복된 터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고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에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신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젠틀맨 혹은 신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그 젠틀맨스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보면 이 잡지에 쓰여진 올라온 이제 글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 20 things that make a man a gentleman. 한 남자가 그 젠틀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20가지 항목, 이러한 제목의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A gentleman doesn't always make the first move. 젠틀맨, 신사는 언제나 첫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그 모습이 신사에게, 젠틀맨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려한다 혹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는 것,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혼자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가고 먼저 먹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관찰하고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 배려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캠페인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휴게소에 가면 그러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휴게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큰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무겁습니다. 문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을 그냥 닫지 말고 뒷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뒷사람을 생각해서 문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이제 거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일 수도 있고 또 힘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 작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문을 놔버리면 닫혀지는 문에 의해서 뒤에 있는 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다칠 수도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을 뒷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벌어지고 있는 배려에 대한 캠페인 운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는 크게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온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친절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재촉하지 말고요. 재촉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관찰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는, 또 말을 할 때는 친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원래 좀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그렇게 말이 쉽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 사정이고요. 표현할 때는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추면 항상 문제가 되고요.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상처가 남게 되고요. 아픔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친절함이 우리에게, 인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은요, 진리를 따르는 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도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악한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 가운데 부부가 함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저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뚱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나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쁜 일을 하지 말게 해야죠. 사랑한다고 한다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멈추게 해야죠. 사랑한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친절하십니까? 그리고 인내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십니까? 질문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내가 예라고 대답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십니까? 인내하시며 또 친절하십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니요라고 대답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살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함께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표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높여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족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